사순절 예수체험 특별 새벽 기도회 11일차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08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낳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곧 시들어버리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체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 믿음은 항상 꽃을 피우고 견고하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체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조금 아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 영적인 생명,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동네 출신의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으로만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 턱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길에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이십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끄신 결과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진리의 떡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목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리이며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눈에 머물도록 맹인되게 하여서 죽음으로 이끄는 목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이 진리의 눈을 떠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며 말씀이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셋째, 영원한 양식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들은 다 죽은 몸입니다. 육체로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입니다. 둘째, 생명을 주는 진리의 떡입니다. 셋째, 영원한 양식의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영원을 약속한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가치이며 행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떡, 영원한 양식의 떡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체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싫어